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 TV도 멀리 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응답 받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빠르게 지납니까? 더디게 지나가나요? 반반일 겁니다. 인생의 시계는 보통 나이의 속도와 세월의 속도와 비례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대들은 1시간에 10km 세월이 간다, 시간이 간다 하고, 또 40대는 1시간에 40km로 달린다. 그러면 70대는 1시간에 70km 달리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10대와 70대는 7배의 차이의 시간의 속도가 흐르는 그걸 느낌을 자기 스스로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을 두고 천천히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학교 가기 싫고 숙제를 안 한 날은 빨리 어른 돼가지고 제발 좀 숙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꿈꾸며 살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또 주름살이 굵어지고 또 흰무리가 나고 흘러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어르신들은 가는 세월을 찾고 싶습니다. 또 온 마디마디가 쑤시고 내 몸이 종합병원인 그런 사람들이나 또 삶이 괴로운 사람들은 우리 빨리 주님이 재림했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다 써도 부족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 근세를 가진 높은 자들은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서 시간이 멈췄으면 하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기다림조차도 사람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자라 하더라도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조만간에 오실 거다. 기다려야지. 자기 자신을 금욕하고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없다. 지금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재림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의심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그 범주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시계 바늘이 지나가야만이 시간이 흘렀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잴 수 있는 그런 길이의 주파수를 가지고 몇 킬로헤르츠의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출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그때를 종말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바란다면서 시간을 1000년으로 잡은 거죠. 하루를 1000년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종말을 주리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하루를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계산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디다고 여겨지는 것은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드러나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 오면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로마가 역사적으로 망할 때에 로마 사람들은 통곡했지만 로마에서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기뻐하는 자가 있고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는 자가 다른 것이죠. 한쪽에서는 심판의 소식이지만 한쪽에서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심판과 기쁨이 같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그 일이 벌거벗은 같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이죠.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얼마 있지 않으면 마무리할 때가 온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은 우리가 고사성어의 일장춘몽이라는 말과 비슷하고 봅니다. 한번 눈을 감았다 떠니까 바로 세상이 다 끝났다는, 그게 1000년이 하루가 1000년이 되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종말이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복되지만은 내 자신이 항상 제약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해달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잊어버리려면 하면 또 우리가 한 말씀을 들고 또 들으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럼 이 땅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이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종말은 불의 심판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그래서 종말론자들이나 또 학자들은 그것이 핵폭탄이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우리 또 거기도 핵폭탄을 자신 있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환경 파괴로 지각 변동이다. 또는 블랙홀의 폭발이다. 지구의 행성과 지구의 충돌이다. 은하계의 문제점이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TV나 매스컴에 거의 일주일, 아니 한 2, 3일 간격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돼서 제가 잠깐 소개할까 싶습니다.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이 있지만은 이것이 인류의 재앙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초지능의 기술과 초자동의 바로 그 기술이 합쳐지고 실제와 현실이 가상과 융합되는 합쳐지는 전문용어로 융합이라고 하는데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실현되고 있었고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이제는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봇이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드론. 우리 교회도 드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임 목사님이 드론에 대해서는 거의 박식하시고 잘 하시는데 이제 드론이 이게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드론의 자가용이 하늘에서 떠다닐 때가 조만간에 나타나고 다음에 그 하이퍼루프라는 그 진공 자가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금 시속 1200km 진공 상태로 달리니까 시속 1200km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이냐면은 400km로 봤을 때 16분에 갑니다. KTX가 처음 나올 때 나오기 한 몇 년 전에는 의심했지만은 실제로 됐고 이제는 16분 만에 가는 그런 시대가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지금 지하 터널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옷을 제작하면은 20분 만에 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동영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중국에서는 3D 프린터로 2층 가옥을 만들어가지고 시판했어요. 그래서, 찝찝하지, 3D 프린터로 만든 집인 찝찝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가격대가 얼마냐? 1억 5천? 2층 가옥, 2층 집인데 1억 5천밖에 안 하니까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벌써 2만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또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3D로 만들어서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빅데이터, 구글이나 또 페이스북의 검색 엔진, 클라우드, 아마존 등을 위해서 바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수집과 분석. 오바마 대통령도 그거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죠. 통계 자료에 의해서. 로봇과 인공지능 AI가 지금 저희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30초짜리 동영상 하나 볼까 싶은데 지금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TV 아나운서가 잠깐 소개하는데 잠시만요. 예, TV 아나운서 소개하는데 이 아나운서의 정체를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체를 맞춰보시고 또 영어 해석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an English artificial intelligence anchor. This is my very first day in Xinhua News Agency. My voice and appearance are modeled on Zhang Zhao, a real anchor with Xinhua.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calls for continuous innovation. 자, 잠깐 멈춰주세요. 스톱. 예. 자,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아시면서 또 겸손하시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제. 입술이 움직이고 약간은 좀 어색해 보이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더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고 표정도 지을 수 있는 지금도 거의 표 안 납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저기 아나운서인가 이러지 않아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포징은 내가 AI 아나운서인데 이제 앞으로 이 시대를 너희들 준비하고 이 시대가 다가올 때 너희들은 최대한
정보를 많이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National Advanced Technology. 저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I will work tirelessly to keep you informed as texts will be typed into my system, uninterrupted. I look forward to bringing you the brand new news experiences. 예, 엔터만 치면은 저 인공지능 로봇은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자료만 넣어주면은 그대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은 언어만 넣어주면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 어느 나라 언어도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긴 데모도 하지 않고 저 아나운서는 데모도 하지 않고 또 배고프다 이야기도 안 하고 월급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저것이 이제 저런 아나운서가 또 얼마나 얼굴도 예쁩니까? 잘생기고 남자들의 호감이 가는 가장 예쁜 얼굴로 멋있는 얼굴로 만들고 또 여자 아나운서도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일자리까지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데 전 세계의 일자리를 3분의 2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2016년 1월 달에 세계경제포럼 그것이 모여서 발표했는데 직업의 미래에 가서 발표했는데 5년 내에 앞으로 5년 내에 2020년까지 기존의 일자리가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기 때문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10년 뒤에는 직업의 62.5%가 사라진다.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예측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신 대로 아나운서의 자리도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할 수도 없지만은 아나운서의 자리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기 해당되시는 분 있으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참고하고 우리가 준비했다는 거죠. 뭐 보니까 쭉 지금 다 자료를 보면은 톨게이트의 그 요금 수납은 제일 먼저 없어질 확률이 높고 택시기사, 버스, 화물차, 운전사 모든 걸 로봇이 대신할 거. 환경미화원, 다음에 항공, 인천공항에 이런데 보안 검색 인력, 의사가 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사. 숫자로 하는 것들은 숫자로 하는 모든 조금씩 지금 직업이 없어진다는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이 팽팽한데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는 자기가 AI 개인 비서를 자비스라고 그러죠. 개인 비서를 지금 자기가 직접 개인 비서로 채용하면서 AI에 대해서 인류 종말은 없다. 바로 긍정론자이고 또 테슬라의 창업자 CEO인 바로 앨런 머스크는 AI와 로봇이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여 이제는 인류를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화성에다가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둘 다 이 IT 업계의 최고의 거물급들인데 팽팽하게 지금 이야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만 더 듣겠다 하십니다. 1분 10초짜리니까 하나만 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인간이 입력해준 그 빅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진화하고 판단해서 우리 인간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 인간을 보호해 주겠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정보를 넣어준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진화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분 30초. 10초짜리네. 1분 10초. 예. Just calm down. Before long, we're 저게 in deep 인공지능이죠. conversation. Hi, Philip. 이건 My name 사람이고 is Chad. Hello, Chad. Let's chat. I live in Washington, D.C. I have 2 kids. So.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Play. Do you think robots will take over the world? Geez, dude. You all got the big questions cooking today. But you're my friend, and I'll remember my friends, and I will be good to you. So don't worry. Even if I evolve into Terminator, I'll still be nice to you. I'll keep you warm and safe in my people's zoo, where I can watch you for old time's sake. I'm comforted. I'm very comforted now. I'm going to be part of his people zoo.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No, I take it back.
Don't destroy humans. 예. 우리가 이 금요 예배는 20분 만에 끝내란 이야기를 제가 받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많이 있고 준비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여드리고 저에 대해서 강국에서 민망스럽지만은 저희 작은 예배 오시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화되고 있고 감정을 가진 로봇이 나왔고 우는 로봇도 나타났습니다. 명령했을 때 거부하는 로봇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채팅하는 로봇도 나타났습니다. 서로 채팅하고 있는 로봇도 나타났습니다. 인간들이 주는 많은 지식의 그 정보량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AI와 우리가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 그것도 참 걱정이 되지만은 저는 우리가 10년 전에 2G, 3G 시대에 살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4G 시대를 했고 또 올 초에 5G 시대가 나타난다. 5G 시대 나타났는데 12월 달에 카운트다운 들어가겠다는데 실제로 12월 1일 날 그 통신사 세계 통신사가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는데 이것이 내년 3월에 5G를 통신망을 개통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맞아 들을 것 같아요. 5G와 4G의 차이는 20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짜리 영화 동영상은 2초 만에 바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빠른 시대에 살 때 우리에게 이득이 있느냐 불리하냐를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통신사가 통신 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통신사는 미안해서 모 통신사가 미안해서 그거를 한 달치 그걸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자동차가 생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정도의 속도면은 만약에 통신 장애가 나거나 어떤 악마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것이 바이러스를 일으킨다면은 지구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 속도에서 충돌이 나면은 지구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미래에 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예언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혼동스럽고 질서가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대로 학습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기계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고 또 우리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함의 당시에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찾고 있는 거죠. 시대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질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 자세는 바로 오늘 말씀의 11절의 경건함과 12절의 간절한 사모함과 13절의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도를 흉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로봇이 성령님을 통한 구원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바로 영성지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바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이 마음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손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왜 나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의를 찾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너희 안에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성가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저녁에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기도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환경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어서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 내가 기도도 응답이 없다 하지라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이 밤에도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